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는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늘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 또 성경의 연구 문제, 그리고 성경의 이해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보다 더 쉽게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키아즘 성경을 출판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키아즘 성경으로 재편성해서 지금 계속해서 출판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권의 책들을 편찬했고 또 출판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키아즘 성경 이사야 편을 또 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를 꼭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방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했고, 또 여기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설교라든지 또는 성경 연구라든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실었습니다. 키아즘 구조로 성경을 이해하면 더욱더 여러분들의 강단이 살아나고 또 설교에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욱 깊이 연구할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구조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또 지금 키아즘 성경으로 편찬되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키아즘 구조를 나눈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고 키아즘 구조를 설명하고 그 내용에 대한 약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중 땅이니라. 예레미야 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했는데, 이 말씀의 제목은 바로 성전 문 앞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좀 1절부터 7절까지 긴 본문이고, 아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다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키아즘 구조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도록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문의 키아즘 구조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본문의 키아즘 구조를 보면 1절과 2절은 예레미야에게 성전문에서 선포하는 그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3절은 참된 길과 행위의 개혁 요구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거짓말에 대한 경고. 자,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은 헛된 외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은 참된 길과 행위 계획의 구체적인 조건과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작은 스몰 ABC, B-A'가 또 작은 키아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키아즘 구조의 형태를 우리는
단계적 키아중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하위 키아중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 안에는 다양한 키아중 구조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7절에서는 그 결과를 이야기한다. 땅에 살게 하리라. 그래서 7장 1절과 2절의 A와 그 다음에 마지막 7절이 병행관계를 이루고 그 다음에 B와 B-3절과 5절 7절이 병행관계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4절 말씀이 바로 이 거짓말에 대한 경고, 요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핵심 메시지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키아중 구조의 본문은 예레미야의 아주 유명한 성전 설교의 서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백성의 거짓된 안전의식과 또 어떤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질책하고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선포되는 그 명령, 그리고 참된 회개에 대한 요구, 그리고 백성들의 잘못된 그런 신뢰, 그리고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윤리적, 신앙적 조건들을 병행적으로 나열해서 키아중 구조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키아중 구조의 단계적 구조 또는 하위 구조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분명하게 무엇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C의 거짓된 경고, 여호와의 성전을 외치는 자들의 헛된 말씀이다. 그리고 그들은 참길과 행위 계획의 구체적인 조건과 약속을 또 단위적으로 하위 구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아주 나타내고 있는 키아중 구조죠. 그러니까 이 키아중 구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키아중 구조만 알면 여러분들의 15분, 20분 설교는 그냥 원고 없이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본문을 자세하게 묵상을 하고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안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읽어서 우리가 이 키아중 구조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구조에 대해서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조 분석을 살펴보면은 이 제정된 키아중 구조는 백성에게 임박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 이면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요구와 백성의 잘못된 이해가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아주 더욱더 정교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를 보게 되면 자, 예레미야를 성전 문 앞에 세워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고 있죠. 단순한 어떤 소문이나 간접적인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어서 그들의 종교 행위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작점 자체가 앞으로 펼쳐질 그런 강렬한 심판의 회개 촉구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와 B- 같은 경우를 보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과 이웃 사이의 그런 정의, 즉 약자 보호와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는 우상 배금 금지,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B와 B-의 병행은 하나님의 요구가 모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떤 율법의 정신과 실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윤리적 영적 순종이 곧 땅에 살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 중심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뭐냐면 백성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맹목적이고 잘못된 신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은 백성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그 맹목적이고 잘못된 신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참된 회개를 방해하는 그런 거짓말의 원천이 되었음을 아주 폭로함으로써 형식적 신앙의 위험성을 극대화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위에 나타나는 우리의 그 키아즘 구조를 보게 되면 A와 A-가 뭐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그런 일반적인 윤리와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영적 순결의 요구가 병행적으로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윤리적인 삶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충성에서 비롯되어진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B와 B-를 보게 되면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는 긍정적인 명령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 그 사회 정의의 양면성을 보여주면서 그 행동과 금지를 통해 공의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 C를 보게 되면 가장 추악한 계층인 이방인 그리고 고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는 요구는 모든 정의의 실천의 핵심이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키아즘 구조를 키아즘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이 내용의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짚을 수가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나 또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좋도록 전달할 수가 있고, 또 신학생들은 성경 연구에 굉장히 좋은 도움을 받으며 성도들은 성경 이해에 굉장히 좋은 이해를 이해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우리가 7장 1절로 7절은 예레미야의 아주 유명한 바로 성전 설교의 서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백성의 피상적인 어떤 그 신앙과 그로 인한 거짓된 그런 안정감을 강력하게 질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백성들이 가장 신성히 여기는 그 성전 문에 세움으로써 그들의 맹목적인 성정 숭배, 즉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외치는 이것이 실제로는 자기네들의 죄악을 은폐하고 참된 회개를 가로막는 거짓말임을 폭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전이라고는 이 물리적인 건물이 자신들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만이 바로 약속의 땅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극명하게 다가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느껴질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 5절과 7절의 말씀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이방인, 고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또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해야 되며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른 신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는 그런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예배의식이나 종교적 구호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참된 신앙의 증거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참된 신앙은 외적인 어떤 형식이나 신성한 장소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해서 윤리적으로 영적 공의를 실천하는 데 있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헛된 신뢰는 결국 백성을 파멸로 이끄는 그 거짓말에 불과하는 것이고, 오직 진실한 회개와 삶의 변화만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약속의 땅에 계속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엄중하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그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잠시 소개하면, 첫 번째로 뭐냐면 외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자체에만 의존해서 죄악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배 출석이라든지 직분, 그리고 교회의 규모 등등 어떤 외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아주 큰 교회 나가기 때문에, 나는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듣고 그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삶의 변화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과 회개가 동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좀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의 촉구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어떤 태도와 행동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죄악에서 돌이키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윤리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과 공동체 안에서 정말 정직하고 공의로운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과 바로 공의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피를 이곳에 흘리지 말며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정의롭지 못한다면 우리는 손을 들어야 됩니다. 정의롭지 못한다면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개인적인 경건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웃사랑과 사회 정의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회에 소외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인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약자를 착취하는 어떠한 형태의 죄악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조건적이고 언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참으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가 인간의 어떤 순종과 책임 있는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는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 이런 삶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 김독주 목사였습니다.